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너도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득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같이 못난이가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나라 영원보다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는 전한 종의 영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던지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세계 살겠어요. 나 같은 못난인가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전하는 전한 종의 영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던지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과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세계 살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양쪽 모니터 좀 줄여주세요. 우리 가사 그대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하나님, 그런 죄인이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하나님 뵀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사망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며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죄인이 다시금 주님 앞에 의롭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살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내 하나님 이제는 나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세게 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주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주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로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주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신앙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밀어내리는 성령 봄 밀어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르소서 감으로 메마른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볶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번 주 품에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아직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도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땅에 있지 않냐고 하늘에 있사오니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친 잠잠히 나아가게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통해 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입니다. 30절에서 38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표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은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못 받는다 그러는데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늘 기다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늘 기다리고 계신다. 근데 그 기다림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주시냐. 근데 그 하나님은 다 계획과 뜻이 있으셔. 그걸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그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래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요? 책망하신다. 신기하네. 근데 내가 설교만 하면 저렇게 예은이보다 더 심한데? 우리 박예은이보다? 어쨌든 그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우리가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 돌이키는 메시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셨어. 근데 우리가 안 듣고 나가지고서 무슨 일이 생기면 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교회 출석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듣는 자가 돼야 되죠.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되죠.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은 게 오늘 그런 장면이에요. 반복하잖아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여호와께서 외치신다. 민족들을 심판하신다. 땅끝까지 진노하신다. 이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것이고.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죄를 가볍게 여기는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죄의 그 개념도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전부여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는 생각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죄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지은 죄를 생각하시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기준의 죄. 예? 예? 근데 그것도 나열 다 못해. 예수님 믿고 나서 죄 안 지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예? 솔직히 맨날 짓고 살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거짓이고 죄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 왜? 행위론 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들만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실 법을 잘 지켰어요. 그들은. 그리고 달달달 외우게 했어요. 자녀들에게까지. 그리고 때 되면 제사 드리고 때 되면 예배하고 항상 말씀 가까이 하고 자기들은 아무런 죄를 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 근데 중심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심에 뭐가 있어? 우상이 있어. 우상. 돈을 잘 벌어야 살 것 같고 건강해야 살 것 같고 자녀 교육 잘 시켜야 살 것 같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그 바탕이 아예 없이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를 잘 세워 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질서를 세우지 않고 질서를 깨트리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벌하십니다.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근데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엎드려진다는 건 회개한다는 거예요. 난 늘 죄인입니다. 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말고도 알지 못하고 짓는 죄도 수도 없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면 살아. 납작 엎드려 있으면. 근데 어느 순간 나는 그래도 좀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뭐 그래도 하나님께 드린 게 좀 있고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해요? 교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늘 엎드려져 있으면 책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30절에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부터 부르셨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부르시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하지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권세 있는 외침이라는 뜻이. 권세 있는 외침.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마치 사자가 표효하듯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양떼를 향해서 외쳤다 이랬어요. 그 양떼. 하나님의 양떼는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뭐 여기선 좁게는 유다 백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양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양떼라 함은 결국 유다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먼저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외침이 뭐예요? 심판의 시작이죠.
그게 먼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다 구원에 이르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배운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얼마나 깊은 그 영적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었다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뭐 교회 다니고 이러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뭘 안 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부업이야, 부업. 이게 예수 믿는 게 부업이 되면 안 된다니까.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치유 사역을 하시던 분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뭐 지금도 있지만 진짜로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거죠. 그래서 사람을 고치고. 근데 이분이 꿈을 꾼 거예요. 진짜 죽은 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대요. 막 반가워가지고 하나님 나 신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이랬대. 그랬더니 난 너 모른다고 그러시더래. 그러면서 너는 내 이름 팔아가지고 네 배불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는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준 능력이고 내가 준 것인데 그걸 가지고 너를 드러내고 너를 높이고 너를 나타내고 돈도 받고 그래서 자기 배를 불려놓고 이제 와서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냐고. 그러니까 막 이제 놀래 자빠지는 거죠. 나 자기는 분명히 천국 갈 거라 생각. 왜? 주님의 이름으로 막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이 막 따르고 천국 갈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펑펑 울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했대요. 하나님 나 용서해 달라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그러고 깨어났는지 그 다음에 근데 주님이 그러더래요. 온갖 핍박 속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너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깨어나서 이제 삶을 다 고쳐버리고 자기는 없어지고 평생을 정말 주를 위해서만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쓰임 받다가 돌아가셨대요. 아휴, 우리 성도들도 다 주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다 이렇게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분이 원래 우리가 가진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예배도 잘 드렸고 나 헌금도 잘했고 근데 하나님 막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널 위해서 돈을 벌었고 건강도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벌을 수 있는 힘을 줬더니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고 물질을 줬더니 그거 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래 놀러 다니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그게 중심이 되고 건강을 줬더니 돈 벌러 다니고 일하는 데만 시간을 다 쓰고 그래 놓고 너가 나를 섬겼다고? 라고 하면 우리 뭐라 말할 거예요 가서. 그래도 그분은 환상을 받든 꿈을 꿨든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기회를 얻었지만 그런 기회 없이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 이제 늙어 죽었어. 그래서 천국 갈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 보고 너무한다 그러지 말아요. 내가 바쁜 거 몰라요? 여러분들 뭐 농사철에 힘든 거 몰라요? 그럼 목사가 힘드니까 쉬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래요? 아니잖아요. 진짜 난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이 권사님 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늘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했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았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난 너 모른다고 얘기하셨다니까. 우리는 그냥 주일 지키고 헌금 드리면 그게 내 것 다 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얼마 안 되는 예배 자리에도 못 나오면서 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그러냐 말이죠. 나온 사람이 들을 얘기가 아니고 안 나온 사람이 들을 얘기인데 나온 사람도 계속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그냥 수요 예배가 피곤하면 안 나와도 되는 예배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가 그냥 바쁘면 안 나오고 피곤하면 안 나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1년 360일 하루도 빠지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에 늘 두고 그래도 어떻게 하든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하고, 예? 그냥 오늘 피곤하면 에이 모르겠다 오늘 안 가야지 그러고 쉬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출근 피곤하다고 안 해요? 여러분들 돈 버는 일은 그냥 피곤해도 죽겠어도 하면서, 예? 왜 도대체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소홀히 하는지요? 나중에 심판받는다. 심판. 죄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루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냐? 예? 우리가 그 현신의 권사님보다 우리 믿음 좋아요? 예? 아니 그냥 매일을 그냥 주를 위해 살았어. 그분은 권사인데 권사. 예?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예배를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직분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죠. 바쁘지 힘들지, 그래도 그 자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냐, 그걸 스스로 물으세요.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그럼 다 오케이냐? 그렇지 않아.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사모하는 마음 없고 갈망하는 마음 없고 애통해하는 마음 없으면 그건 뭐 소용없죠. 그냥 왔다 가는 거지. 모임하고 간 거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단순히 수요예배 출석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도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도대체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만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겠냐고. 예수님으로 가죠. 맞아요. 믿음으로 가죠. 맞아요. 그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는 것 같으면 내가 여기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뭐하러 해? 수요 예배 없애버리지 그냥. 나도 그냥 편하게 아메리칸 스타일로다가 새벽 예배도 없애고. 좋잖아요. 좋잖아. 그래서 결과가 좋을까요? 없애버리면 다 좋을까요? 점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예배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렇지 않아요? 한 달만 놀아봐. 한 달만. 그럼 여기 뭐가 남는지 보세요. 여기 뭐가 남는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죠. 돈을 버는 목적도,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도, 하나님 나 70까지만 건강하게 해주세요. 은퇴하기 전까지만. 그 다음에 얼른 가도 돼.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이유도, 이거 내 자녀 왜 키워 도대체? 서울대 보내고 뭐 외국에 무슨 유명한 대학 보내고 박사 되고 뭐 그래서 뭐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려고요? 아니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실하지 말라고 그래도 성실하고, 하나님의 진짜 믿음을 가진 자 보세요. 다니엘 봐요. 누가 시켜서 일했습니까? 누가 시켜서 기도했습니까? 요셉 봐요. 누가 시켜서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뭐 또 지진 났나? 지진이래요? 네? 뭐요? 궁금해 갑자기 소리가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전부여야 됩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들이 믿음으로 서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더 뛰어나게 살아가요.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뭐 학원을 좋은 데 보내고 뭐 또 뭐 과외시키고 그래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어디에 가든 뭐가 돼요? 하나님이 세우는 자가 되잖아요. 뭐가 먼저냐? 항상 뭐가 먼저냐? 아니 수요일날 피곤하면 일을 하지 마요. 그냥 아니, 조금만 해. 예배 드릴 만큼 힘은 남겨놔 좀 제발. 예배 드릴 만큼 힘은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온 나라가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는 뭐 당연한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이 유다 백성들도 어떻게 심판 아래 지금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심판 아래 놓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히 여겨서 그래요. 다 믿는다고 하지. 다 믿어. 믿긴 다 믿어. 하나님 믿어. 근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고요. 에? 뭐가 도대체 그렇게 바빠서 예배 자리에도 못 나와. 장로님 권사님들이 도대체 뭘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고 용을 써. 32절 33절에 32절에 보면 재앙이 나라에서 나라에 퍼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제한적이지가 않습니다. 한 민족만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임한다 그랬어요. 피할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피할 곳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곳이 없다. 그럼 어떻게 피하느냐? 예수님 안에 있어야 피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로 인친 자, 그게 뭐예요? 유월절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그 피가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돈을 아무리 열심히 벌어서 쌓아놔봐 심판을 피할 수 있나? 아무리 건강해봐요. 안 죽어? 다 죽지. 결국 끝이 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와요. 아무리 건강해도 10년 더 살 뿐이요. 남들보다 건강해봐야.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가서 보여줄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의로는 안 된다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헌금을 100억 했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오냐 천국이다 이러시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 100억을 헌금하게 한 예수님이 네 안에 계속 있느냐. 100억 한 건 옛날 얘기고 우리는 뭐 100억도 아니 1억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1억 한번 헌금해 보세요. 1억. 그럼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 네 안에 예수님 있느냐. 그거 보신다는가?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디 있어도 아무 데나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우리 찬송했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예. 하늘나라에 있으면 심판이 없는 거지.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 어떻게 심판이 임해요?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하냐.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주님 다 이해하시겠지. 글쎄 난 모르겠어요.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난 우리 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모르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한테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 떨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만 먹고 사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예배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바꿔서라도 내 삶의 패턴을 바꿔서라도 왜 못해 왜?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닌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아마 퇴근 시간 있고 뭐 여기 못 올 수도 있겠지 모르면. 그럼 뭐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고 안 되면 가까운 교회 가서라도 또 정상적인 교회 가세요. 가까운 교회 이상한 교회 가지 말고.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왜 못 드립니까? 핑계지 다 핑계지. 그날에 3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가 땅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천국의 비율을 따졌는데 목사님들이 제일 조금이래. 큰일 났어. 직업을 바꿔야 돼. 목사님이 천국에 제일 조금 있대. 왜 그러신지 잘 모르겠지만 다 받아서 그런가 봐. 다 받아서. 그만 줘요. 에이, 안 받고 천국 갈래.
이건 전쟁의 참혹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 예?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험 들 거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맨날 예배 안 나온다고 뭐라 그러기만. 내 사정 내 상황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지를 정말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생각해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그걸 왜 가볍게 생각하냐? 그냥 타협해도 괜찮다. 하나님 당장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우린 꼭 뭐 물질에 피해가 오고 막 건강에 무슨 이상 신호가 오고 뭐 그것도 감기 정도는 되지도 않아. 뭐 큰 병 걸려서 막 당장 어떻게 고칠 수도 없는 그 정도 와야 어이구 막 벌벌 떨면서 하나님 찾아. 평상시엔 찾지도 않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긴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른다는 얘기야. 안 불러.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받지 않아요. 근데 누가 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그 오래 참는다는 게 심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돌이키길 바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바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을 지켜내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얘기죠.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 그냥 다 그냥 뭐 그래 니나 너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 다 들어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34절에 너희 목자들아 울부짖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누가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장로님들 영적 지도자들 아닙니까? 장로님들? 네? 장로님들은 저기 실행위원회 하려고 장로님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뭐 경계하고 막고 또 교회 질서 무너뜨리는 거 갖다가 그냥 그러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고 울으라고. 집사보다 성도보다 더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래서 장로 직분 준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라고 장로 직분 준 게 아니라고요. 목사는요 마찬가지. 같이 죽어야죠. 엎드려져야죠. 다 안 울어도 목사는 울어야지. 그래 너희 목자들아 울부짖으라 이러는 거예요. 울부짖으라.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정말 기도하자 그래. 기도하자고 수없이 기도하자고 얘기하잖아요. 영적 책임자들이 있어요. 더 큰. 왜 아까 이랬잖아요. 제가 목사가 왜 지옥에 더 많냐고. 책임자예요. 책임자. 장로님들이 책임자예요. 영적 책임자. 그래서 장로 받은 거예요. 장로 직분. 이 교회가 영적으로 바르게 쓰지 않을 때 가장 책임을 많이 듣게 되는 사람이 목사고 장로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근데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야 되는 영적 지도자들이 뭐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배 부르기 바쁘다 그랬어요. 자기 배 부르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밑으로 뭐 어쩔 수 없지. 목사가 정신 안 차리고 하나님 말씀 똑바로 안 전하고 그냥 좋은 거지 하고 그냥 괜찮아요. 헌금만 많이 들어오고 교회만 유지되면 그냥 만사 오케이. 나 월급 안 끊기고 잘 나오면 됐지 뭐.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는지도 몰라. 그게 더 무서워요. 내가 사망인데 사망인 걸 모르는 거야. 죽은 사람이 죽은 거 알아요? 모르지.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깨우시는 거야. 말씀으로 계속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죽은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살려달란 말이거든요. 왜 살려달라고 그래? 죽은 걸 아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죽어가지고 그냥 이 육신 죽을 것만 쫓아가는구나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달라고. 이걸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아니, 죽은 걸 아는 자가. 말씀은 우리가 죽은 걸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요? 돌이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어?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외면했어요. 귀를 닫았단 말이에요. 왜? 지금 제가 설교 전한 게 여러분 듣기 좋아요?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저 내 얘기라고. 내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돌이켜야지. 목사가 다 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가야 돼요. 저도 부족하고 저도 연약하고 저도 정말 한심해요. 한심해. 어떤 때 보면. 그러면 같이 죽어요? 같이 지옥 가? 그럴 수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뭐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 애통해 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우는 자에게 천국이요. 우는 자가 어떻게 울어요? 죽은 걸 깨달아서 말씀을 듣고 나는 정말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갈 줄 알았어요. 그 권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울 수밖에 없지. 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겠어요? 울었지.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잘못했다고, 나는 정말 잘하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나 한 번 다시 하나님 기회 달라고. 그러니까 뭐해? 울어야지. 우리 하진이 하은이가 내가 딱 매를 들면 먼저 뭐해요? 울어. 안 맞으려고. 울어. 왜? 기회를 달라는 거지. 일단 때리지 말고 기회를 좀 달라.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교회 전체를 눈멀게 만드는 그런 영적 리더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숨을 곳이 없는 것을 알아서 어떻게 해요? 울부짖으라, 울어라, 애통해하라. 이게 목사의, 장로님의, 권사님의 자리요, 할 일이라고요.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농사 짓고 직장 다니면서 돈 버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그거는 아르바이트고 부업이고, 진짜 우리가 할 일은 예배를 세워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울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근데 그걸 소홀히 여기고 그걸 게을리했던 게 유다 백성, 그 중에도 영적 리더들, 하나님 먼저 책망하시는 거죠. 지도자의 자리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책임. 예? 뭘 결정하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특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 책임 누가 짓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실 거예요? 예? 나는 찬성인데 제가 반대해서 그랬다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함께 지고.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죠.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100억에 가까운 계약을 하려고 찾아왔대요. 어떤 사람이. 근데 이 장로님이 예전 같으면 그냥 덥석 물었을 거래요. 근데 아니에요. 기도했대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더래요. 그래서 거절했대요. 거절하고 그에게 축복을 빌어줬대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한테 누가 100억 계약한다면 난 얼른 뭘 중심으로 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이냐? 그 장로님이 왜 기도했겠어요? 왜 말씀을 받겠어요?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시냐가 먼저란 말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그런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어디 자리에 있는 걸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진 영혼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지, 부모로서, 교사로서,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37절 38절에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다 이랬어요. 평안하던 곳이 뭐했다고요? 무너졌다고요. 왜요? 여호와의 진노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의 안정과 평안을 의지하죠. 지금 좋잖아요, 우리. 예? 좋잖아. 뭐 밥 먹고 사는 걱정이 있습니까? 물론 개개인 차이는 좀 있지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평안한 목장이라고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네?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오래 참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으며 그래도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로 우리를 덮으셔봐요. 하나 살아남을 인생이 있나? 다 타 죽지. 다 타 죽어. 38절에 하나님을 사자에 비유해요. 그가 사자같이 그 은신처를 나오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어떻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위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두려워 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잘못될까 봐 벌벌 떨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란 얘기예요. 뭔가를 해야 될 때 내가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 하나님이 정말 뭘 기뻐하실지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돈 못 먹으면 밥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걱정하는 게 아니고, 죄를 두려워하라. 죄를. 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게 죄라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밑바닥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이 볼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더라도 그 권사님처럼 다시 돌아와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높이고 나를 나타내는 데 쓰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답은 다 알잖아요. 안 돼서 그렇지. 답은 다 알지.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언제요? 언제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어요. 그땐 내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해온 것들을 보시고 그래 잘 왔다가 아니라, 내 믿음을 보시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았는지,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를 위해 살았는지 아닌지 뭘로 알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당연히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면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다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해 살지 못한다는 건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회개하세요.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 자체,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우리는 회개뿐이죠. 회개하면 다시금 우리 안에 뭐가 회복돼요? 생명이 회복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어둠이 우리를 자꾸 삼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나는 거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자복하는 심령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때로는 두려워하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우리의 결심으로도 절대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가능해요.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진노의 잔을 어떻게 대신 마셔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만이 심판 가운데서 온 세계가 다 심판 아래 있음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 여전히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그냥 내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그냥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어도 아무가 없어서, 예?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더 소중합니다. 더 소중해요. 그래도 이왕이면 소고기 먹어야지. 돌아오라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주님 바라보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냥 우리의 일상의 어떤 잘못을 들쳐 엎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79번째 시간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패턴은 똑같아. 바쁠 땐 안 나오고 시간 될 땐 나오고. 예배가 여전히, 예배가 생명이 돼야 되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자리가 돼야 되고, 내가 믿음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울어야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라도 오늘 내가 너무 정말 안 돼서 하나님 예배 자리에 못 나왔으면 그곳에서라도 정말 울고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럼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옮겨지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함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표효하신다.
만약에 사자가 우리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얼마나 소홀히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놓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주의 이름만 머무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의 중심으로, 이 땅을 중심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그렇게 벌벌 떨면서, 세상의 일에는 그렇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렇게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우리는 우리의 의를 믿고 우리가 한 것들을 믿고 우리가 해온 것들을 자랑하며, 아버지, 어쩌면 그 권사님처럼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가 해온 결과물들이 아니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쫓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자의 울부짖음에 벌벌 떠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어찌 그렇게나 쉽게 넘어가는지, 주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 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 오늘도 살리시고 오늘도 구원해 내시고 오늘도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아버지 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믿음이 없어 늘 주를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오니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제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